혹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좀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 24장. 바로 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전쟁이나 천지 창조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유독 이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또 상세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 단서는 바로 앞장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직후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가문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는 정말 중차대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했죠. 목적은 딱 하나,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언약의 가문에 생긴 그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를 반드시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큰 슬픔이고 어쩌면 언약의 위기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꽃이 지고 나서 다른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었을 뿐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 약속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사명, 바로 이것이 리브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어져야 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 받은 축복을 한번 보세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리브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넘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위로와 회복의 주권자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동시에 어머니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한 남자, 바로 이삭의 마음을 세심하게 어루만지셨어요. 리브가는 언약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자였던 겁니다. 성경이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리브가에게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까요? 성경은 리브가를 단순히 이삭의 아내로만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훨씬 더 큰 그림 안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날의 우리, 바로 교회의 놀라운 모델이 됩니다. 리브가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낯선 나그네의 요청에 지체 없이 반응하는 민첩함, 심지어는 말도 못하는 저 목마른 낙타떼까지 먼저 헤아리는 그 깊은 섬김, 그리고 신랑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결단하는 순종.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며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데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보여줬던 그 친절과 섬김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신랑,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가족, 고향, 익숙했던 삶을 전부 뒤로하고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이건 그냥 모험이 아니에요. 오직 종의 증언, 다시 말해 들려온 말씀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을 건 순전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 성경의 이 말씀과 정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수천 년 후에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리브가의 사명입니다. 보지 못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분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세상에 증언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며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각자가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처럼 보지 못한 신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가겠나이다라고 결단하는 순종의 믿음을 주소서. 해 저물 때 마주 오실 예수님을 반가이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